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인생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접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들이, 또 믿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내가 믿었고 내가 기대했던 정반대의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는데,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누구나 겪는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없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없을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그 인생의 그 어렵고 힘든 일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세 종류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직면한 사람을 세 종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환난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마음이 원통한 자다. 마음이 원통한 자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그 어려움들은 이렇게 환난으로, 빚으로, 또 원통함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분들이 지금은 오늘 우리 앞에는 이러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결과는 절대로 환난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또 빚진 것으로 견디지 못하여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원통함에 있어서 분노와 증오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11장과 12장에도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용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아둘람 굴을 찾아온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누구나에게 있고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있지만 그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이 결국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결국 그 환난의 짐을 견디지 못하여 무너질 수도 있고, 인생의 수많은 빚으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원통함이 많아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해서 마음에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원통한 일이 있어야만 하고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 그 분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이들이 위대한 용사들이 되고 대이스라엘을 다윗 왕과 함께 이루었던 위대한 다윗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윗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형편은 다윗의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다윗도 비록 지금은 쫓기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 현재 왕으로서 등극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당대의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들은 다윗을 찾았고 그 다윗과의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복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아래에 있었고 사울의 백성으로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그들의 삶이 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피폐했고 그들은 빚졌고 그들의 마음에는 원통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그들은 쫓기는 자요, 비록 그들에게는 다윗이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다윗에게 온 이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당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환난당한 자들은 사울 왕의 학정 밑에서 다윗을 섬기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르게, 그들은 말씀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하여서 그들은 이제는 환난 당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법 없이 살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고 싶고 내가 남을 배려하면서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배려하고 남을 도와줬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나쁜 결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일로 인해서 환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났던 그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은 다윗을 만나서 그들이 위대한 용사가 되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비록 우리가 인생의 빚을 지고 있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신 그 위대한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는 인생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이고 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또 박해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버림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도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암에 걸린 분이었지만 그가 암과 투병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이 제 멋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암은 사랑을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암은 희망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암은 믿음을 녹슬게 할 수 없습니다. 암은 평화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암은 자존감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암은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추억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암은 용기를 없앨 수 없고 영혼을 침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암은 부활의 능력을 약화시킬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은 암과 투병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인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암이라는 그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 그 안에 모신 그는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라고 하는 산전을 다 겪습니다. 수전도 겪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산전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전수전만 겪는 것이 아니라 공중전도 겪고요, 지하전도 겪고요, 또 핵전쟁도 겪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는 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한 자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어머니 죽일 자였다. 근데 이 야베스는 태생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출생은 정말로 불행했지만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왜 야베스가 태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로 하여금 나를 도우셔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 많은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빚 하면은 경제적, 물질적 빚만 생각합니다. 근데 빚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빚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적 빚도 있고요, 부모에 대한 빚도 있고요, 사람들에 대한 빚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빚진 자들이 이 사울 때에 왕인 사울이 그들에게 지어졌던 그 인생의 짐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시달렸던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채무자로서 채권자들의 위협과 과세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빚진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잘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왕이 그들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을 빚진 자로
헤어날 수 없는 채무자로 전락시켰지만 그들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제는 빚진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마귀들의 폭정 아래서 죄의 짐에 시달리면서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인생의 짐을 나에게 다 벗어다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이 지어주는 짐이 있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짐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짐을 지고 혼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왜 나는 이런 짐을 지고 살아야 되나? 왜 다른 사람들은 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짐이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서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은 너만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모두가 환난 가운데 있듯이 인생은 인생이기 때문에 짐을 지고 있단다. 근데 그 짐을 나에게 다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의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지어지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자기 인생의 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고 있는 그 빚이 어떤 종류의 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그들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의 짐이 내려졌고 그들의 인생의 빚이 내려졌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빚, 그래서 그 인생의 빚의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 앞 다윗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속상한 일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발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또 심지어는 맞짱 뜨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10마디로 힘들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100마디로 더 잔인한 말을 해가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다 보니 내 마음에 그 짐을, 그 분함을 다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의 그 원통함을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억울함을 다 안다. 너의 그 원통함과 너의 그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을 때는 또 그것이 또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만 내가 그것을 갚아줄 때는 너에게는 절대로 그 억울함이 오지 아니하고 너에게는 또 보복으로 다가오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울의 폭정과 사울의 적폐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폭정에서 아부하고 사느니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화려하지 않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그 가능성을 개발해주는 그러한 리더를 만나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그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아둘람 굴은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환난과 인생의 빚과 그 마음의 원통함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아둘람 굴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인생의 환난과 빚과 원통함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짐과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함과 그 고통을 주님이 다 도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가능성이 이제는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인생의 아둘람 굴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곤 한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른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희망?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짜고 따가운 눈물이 곱잔등과 술병을 타고 흘렀다. 그날도 그렇게 잠에 들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닿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에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나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빨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이, 희망이 솟아났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많이 아프니?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자, 업혀라. 옳지, 옳지, 우리 착한 아이. 아빠하고 가니까 좋지?